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서신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나 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장을 활용하는 메시지들은 다 명령이에요. 또 적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사명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듣고 감당해야 될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의 가장 큰 중심의 한 단어는 뭐냐면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표현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사명이에요. 또 명령에 순종해야 될 직분입니다. 마지막 장 항상 명령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갖다 오전 예배 때 제자화, 제자 삼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명령은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반영된 거예요. 그대로의 마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전도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우리가 표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랑은 실천되어야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될 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실천이 뭡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진짜 좋은 부모는 해줍니다. 가짜는 안 해주겠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늘 출근하면 가게를 열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가고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손님들에서 막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좋은 말들로 권면하죠. 그래 어느 한 할머니가 가게 들어가지고 물건을 고르다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할머니 뭐 어떤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몸도 아프다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때 늘 기도했던 집사님이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 떠밀어도 헌신,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후에 사장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좋은 전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됐어요. 뭐 같아서?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칼날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앤드류 모레이 하면 아주 유명한 그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이 앤드류 모레이가 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을 중범죄자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발을 디뎠던 수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 복음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선교사들의 복음 메시지였어요. 한국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위대하냐? 한국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의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 딸로 입양시켰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와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은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장 가난한 고학생이었는데 미국의 양자로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가 된 거예요. 최고의 통역자가 됐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갖다가 자기 양자 삼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놈을 갖다가 양자 삼았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막 대갚아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대로받으면 말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랑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누군가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남규영 집사님이나 우리 김기숙 집사님 같은 분들이죠. 호남에서 신앙생활 잘한 우리 백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신앙생활.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 번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이 연병처럼 번져갔다고 말했던 것처럼 번져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됐으면 쉽지 않지만 사실은 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우리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지옥순 집사님은 딸 교육 잘 시킨 것 같아요. 손자 교육도 잘 시켰어요. 서울신대에 다니는 손자도 저만 보면 막 달려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교육 잘 시켰어요. 딸도 오늘 아침에 교회 가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갖다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책을 좀 보다가 들어왔는데 런던이 완전히 이슬람화 됐어요. 런던. 영국의 런던.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수많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폭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런던 시장을요, 모슬림권 해교도가 했어요. 해교도자가 했어요. 전도하다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슬림권은 해교도 모슬림은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곧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역인가 어디 앞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서울시에 조금만 가보세요. 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도로 쓰고 다니는 수많은 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도 악한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지만 앞으로는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해교도들이에요. 한국의 여자애들과 결혼하면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여자애들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재력만 되면 얼마든지 부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다산의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많이 나요, 많이. 우리는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도들은.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이거 누가 주는?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남편에게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도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림조차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조지 슈피터라는 위대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원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다면요, 성도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지역사회 필요를 채워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저 어른들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찬을 만들어주고 농사일을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와 애씀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 둘 더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의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텅 빈 교회가 고향 사람들로 하나 둘 채워지더라고요. 목회자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스도인들 섬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고 싶습니까? 그럼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좋은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 되기 원합니까? 딸이 여러분 자녀 되기 원합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는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복음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정맹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허건살인 남편인데 아주
아주 묵뚝뚝하고 차가운 그런 경찰이었어요. 딱 봐도 벌써 인상이 우리 남경이 좀 오라하고 부드럽고 포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을 때 제가 만났는데도 막 그랬어요. 이 부인 우리 허건사님이 주야로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막 발 마사지 해주고 발 씻어주고 손끝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의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황교회 안수 집사님, 아마 장로님 안 되신 것 같고 안수 집사님 계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요. 그 허건사 분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 권사를 받기 때문에 그 딸을 제가 잘 아는 청년 중매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삼성 SDI 다녀요. 연봉 한 1억 3천, 1억 5천 받을 거예요. 그 자매는 2대 법대 나와가지고 최고로 똑똑한 자매고 형제도 최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매해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부인의 그 정성스러운 섬김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조계순 집사님은 신랑 잘 섬겼잖아요. 이제 며느리들 잘 섬길 차례예요. 두 며느리 잘 섬겨가지고 아들들이 며느리가 여우가 돼야 돼 막 얘기하면서 여우 같은 며느리가 돼가지고 남편들과 다 설득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공 같은 여자하고 못 살아도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산대잖아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복음은 여우 같은 지혜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닦아주고 옷을 챙겨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합니까?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교회 안에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변화의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은 조금씩 바뀌는 과정 중에 있구나 여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가 바뀔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동료들로 해서 맛있는 차도 대접하고 이런 삶. 그걸 우리 할머니들도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지금은 정수사 집사님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 중국에 들어간 명송자 집사님 그거 잘했잖아요. 어르신들 오시면 제일 먼저 막 커피 타주고 물 대주잖아요. 그죠? 착하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명송자 집사님. 오면은 먼저 막 인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커피 드시라고 막 갖다 드리고 물 드시라고 밥 드시고 나면 물 드시라고 갖다 주고. 이게 착한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수사 집사님, 성도님이 잘하고 계시죠? 그죠? 그 우리 명지사님 대신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양 식구들 막 잘 섬기려고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막 예를 들어서 내 먹을 것을 떼어서 주잖아요. 착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착하잖아요. 아니 우리 애도 아닌데 선물을 2개씩이나 준비해놨어요. 애들 생일 선물이라고. 착한 거예요. 난 그래서 막 걱정된 거야. 어저께 내가 왜 전화했냐면 저 선물 받아야 되는데 안 오면 저 선물 못 드리니까 막 안타까워서 꼭 와야 돼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 착한 거예요. 그리고 장방부에서도 착하잖아요. 목사님 봐봐요. 전화하면 전화 받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전화 받아주잖아요. 그거 착한 거예요. 문자 답하잖아요. 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기다려줘라. 기다려줍시다. 예수 안 믿는 남편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의 천사처럼 섬기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급하시면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손목 잡고 매가 잡고 끌집어 내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급하심이거든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보았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급하시면 하나님께 매간지 끌고 나와도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 우리의 주의 사랑 때문에 꼭 옷이 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고구마 전도왕 책도 쭉 보다가 이렇게 어저께 마쳤는데 자기 방법대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찔러보자 논립에 찔러보자 하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그 질문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 지옥에 갈까 봐 그것 때문에 넌 예수 믿어야 돼. 막 김기동 목사님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만. 찔러보고 논립에 찔러보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 방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중국 교포들을 만나면 중국 교포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은 옷 제가 한 벌 갖고 있어요. 중국 동포들 위해서.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멋있는 중국인들이 입는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옷 있잖아요. 왜 막
뿔긋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온갖 다 멋있게 입는 거. 언제 제가 그거다 설계해볼까요? 그 비싼 돈 주고 제가 중국 가서 사왔거든요. 북경 가가지고. 청도에서 샀는 북경에서 샀는 그랬는데 언젠가 입을 때가 있을 거다 했는데 아마 아직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 모양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것처럼, 부자에게 부자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게 나간 거예요. 그들의 모양에 맞게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가져왔어요? 그 팥죽이 보통 팥죽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이 필요로 하는 걸 준 거잖아요. 형이 지금 배가 고팠어요. 팥죽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 팥죽 먹어 하면서 내밀고 그 대신 형 나 장자권을 내게 줘라. 그래서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 또 뭐 예를 만난 음식이면 만난 음식, 또 때로는 뭐 어떤 다정함이라 등등 필요한 것들. 만약에 남편이 산책 가자면 산책 가주는 거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옷 사는데 같이 가면 안 돼 하면 같이 가주는 거야. 그게 그들 필요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아주 지금 이제 천국 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듣지는 않는다. 다 자기 방법에 맞게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필요가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253쪽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예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돼. 이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해 주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것이 15절,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는 데에 나를 들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